기광 형제님이 외부 모임이 계셔서 제가 대신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에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정말 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이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죄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냥 죄를 논하다 보니까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저희 안에 있다는 수근수근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죄가 사형과 같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죄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저의 생각이나 저의 지혜로 전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가 전해질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 큰 충격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다음에 와서 또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저는 오늘 죽을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충격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정말 두려운 진리다. 정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시다.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되는 진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런 영혼들 마음에 들려질 때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계시록의 심판 때의 모습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시편 136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두렵냐? 우리는 죄악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잠언 17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을 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악인을 의롭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을 정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이고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셔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나는 죄인이라서 두려워하셔야 됩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저 밖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간혹 가다가 쳐다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은 죽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금까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자 같다. 이 땅에 어떠한 가치나 존재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그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 마음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로움을 입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느냐.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시면 이것이 인생의 그 죄인의 마음에 고민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로 의로운 모습을 의로운 옷을 입고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고민이 되시고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잠시 듣다가 가시고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런 안이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경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시켜서 다윗에게 가서 비유로 한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물이 이 땅에 쏟아지면 그 물 그대로 담을 수 없듯이 인생이 한번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방법, 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정죄하심 아래서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저희는 이 인생이 태어난 것 자체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 치며 이 땅 가운데 더 버티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장한동 아버님이 올해 5월 달에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1월 달에 이제 폐암이라는 급성 폐암이라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베푸시는 방법이구나. 폐암이라는 참 이 무서운 질병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정말 교회 겉모습으로 그냥 건성으로 나오시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일한 방법이시구나. 이것이 그 인생에 대해서 저희 장한동 아버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운 방법이시구나.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질병의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그가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면 하실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베푸셨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병실에, 그 좁은 병실에 계셨지만 기쁨 가운데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질병의 고통 아니면 어떤 인생의 큰 고통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보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내 인생의 그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믿으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이것만 없었으면,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만 없었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의롭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좀 살아갈 것인데 왜 내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성의 마음이 있는데 왜 내 앞에 이런 어려움, 이런 질병,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희가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빗나가다, 미치지 못하다는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에 대한 단어를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그럴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부정하고 싫어할 때 그 마음에 죄성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존재,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잠시 보다가 결국 저도 아무리 좋은 것도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 내 기쁨, 내 풍성함을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시편 51편 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모든 인류가,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좋은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습니다. 또 그 죄성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본성을 거슬러 자기에게도 죄를 짓는 이런 추악한 모습이 이 죄성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윤리적인 것도 다 파괴를 했고요, 도덕적인 것도 다 파괴를 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고 육적인 죽음을 가져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인생이 살아가고 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고 아무도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게 더 안 좋게 얘기하면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함께 하시고자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그분의 모든 것을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나를 짓밟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정말 두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정말 두렵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죄를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피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고요. 그 결과가 확연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실제적입니다. 하늘나라도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걸 피상적으로 가상적으로 생각해서는 그 방법을 찾기에도 그런 쪽에만, 그런 피상적인 방법만 찾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때 모든 인류를 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7 가족 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방주를 준비하셨고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죄성이 그 복음의 진리를,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내 죄성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온 인류가 노아와 7 식구 외에 물로써 심판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 죄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부터 그 악함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물림이, 죄성이 이렇게 독하고 끈질긴 것입니다. 비록 8명만 남았고 모두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정죄 아래 다 불러옵니다. 로마서 1, 2, 3장을 읽으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자였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게 너희 육신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가치나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악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반역하는 내 힘쓴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힘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나는 연약한 자라서 그건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거는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역은 왕에 대한 역모입니다.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역모를 꾀합니다. 역적의 무리인 것입니다. 왕은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그 반란을 제압하고 그들을 결코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 자녀들이 다 도망해서 숨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다 찾아내서 정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분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차 성경에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하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석에 사회적인 이런 세상에 있는 재판석에서도 여러 죄인들이 있고 그 재판관이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목록을 읽고 판결을 내리게 될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서류는 밑에다 놓고 너는 죄 없다고 하면 거기 모인 사람이 그 재판장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그 아드님에게 십자가에서 다 부으셨습니다. 아드님 그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신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제물이 되셔서 신이 그 모든 공의에 대한 심판을 다 이루셨다고 선포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공의가 만족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존이 되시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의롭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결코 그 거룩함이나 공의로움이나 선하심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죄 없다고 얘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드님의 이름을 그 아드님의 그 사역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저는 죄입니다 하고 믿고 나오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 없다고 이제 너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이 이 죄가 인간을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얼마나 이 죄성이 무섭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에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내 인생의 큰 숙제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액세서리 그런 걸 수리하는 이 정도의 문제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넘고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점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의 문제를 쉽게 가치를 낮게 생각하시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나고 드려질 때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셔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에 부어질 우리의 죄가 담긴 이 잔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아드님은 어떠한지 아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내 죄가 있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고 아드님이 두려워하시는 이 죄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 그걸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고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로서 영원전부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던 그 아버지로서 아버지한테 그 죄에 대해 자신이 지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질 것에 대해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두려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왜? 이 정도 죄는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지만 이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그 죄를 깨닫게 한 것도 은혜고 그 후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 엎드려져서 나올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정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지금 김일성은 지옥 가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도 지옥 가 있을 것이에요. 너무나 악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도 그들은 지옥 가야 되는 게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그렇지만 어저께 토요일 날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이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기록한 것들을 다 보여준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만일 제 모습이 그렇게 비춰진다면 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너는 지옥 가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옥 가야 됩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더 악한 행위를 하고 좀 더 나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들은 지옥 가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모습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 또한 지옥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밖에는 이제 별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어디 다른 데 간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고 이 땅에 어둠이 깔리게 되면 그 별들이 그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 자신의 빛을 드러낼 것입니다. 검은색 도화지 위에 검은색 바둑돌을 올려놔봤자 표시도 안 납니다. 하얀색 도화지 위에 그 깨끗한 도화지 위에 그 검은색 바둑돌을 올려놓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오점이 되고 눈에 확 들어오는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내 죄악의 어두움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더러운 걸레조각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너희의 그런 행위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너희는 다 부정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한 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여러 곳 중에 하나는 레위기 13장 8절에 문둥병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스컴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는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문둥병 환자는 보지 못했지만 그 문둥병 환자가 저 밖에 계단에서만 올라와도 그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악취가,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와 앉아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냄새뿐만 아니라 살이 썩어가고 진물이 나고 피고름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소름이 끼칠 것입니다. 그분의 좋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받는 것, 이런 것은 좋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함께 있기 위해서 아주 좋은 온갖 향수를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뿌려줍니다. 문둥병자에게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비단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줍니다. 어떻겠습니까? 잠시 좋은 냄새가 납니다. 비단으로 옷을 해입기 때문에 잠시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향수의 향수는, 냄새는 사라지고 다시 그 악취가 진동을 하고 비단 옷을 입은 그 몸에서 다시 진물이 나고 피고름이 나서 그 아름답게 보였던 그 옷을 다 망가뜨리고 적셔버리고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졌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기에 좀 깨끗하게 살았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내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심판자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특별히 놀랍다는 것, 영어로 보면 아름답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를 일부러 심각하게 제가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되어야지 우리는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놀라운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루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이것이 죄 문제입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죄인들끼리 모여서 네 죄가 크니 내 죄가 크니,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은 8억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9억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가졌는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서로 조금씩 더 많다고 자랑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정말 대그룹의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분 앞에서 그 돈의 가치를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없어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얼마나 가치 없는 자인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그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넓고 깊고 길이가 긴지 알게 될 때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이, 이런 지혜가 얼마나 가치 없고 우리가 한다는 이 사랑이 얼마나 육신적이고 낮은 사랑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일부러 죄를 드러내고 일부러 죄성을 심각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 죄,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정도 죄는 나도 지었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아니 무슨 내가 남한테 수근수근했다고 그걸 사형으로 다스리면 되겠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 죄의 심각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 수근수근하는 그 죄성이 온 인류를 파괴시켰습니다. 온 인류가 죄 아래 놓였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 말씀은 이 말씀이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다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듣는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되고 아니면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분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과 지옥이고 천국과 지옥이고 생명과 사망인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교회에 한번 나오고 싶으니까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부족한 것을 좀 채워야겠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통해서 나는 천국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얻으셨으면 지금 그 열차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 앞에 들어가서 내미는 그런 티켓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영혼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위탁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의롭다 하신 것을 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내 믿는다는 의지를 갖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의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필요만 채우시고 내가 필요할 때 다가가서 찾고 요구하고 도움을 얻고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난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 동기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오셨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죄가 예레미야 2장 13절인가요?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 죄가 생명의 근원된 나를 떠난 거라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양쪽에 이렇게 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찬물 얘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미지근한 것이 나오는 존재는 그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토하여 버린다고 하십니다. 왜? 역겨우니까.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제가 하나님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지 몰랐으면 몰랐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깨달아지지 않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의지하셔야 돼요. 나는 겸손해져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셔야 할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음을 통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돼서 그냥 칭의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까지.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솔직한 기도로 제 문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비록 귀가 다치고 참 눈을 감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지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참 능력이 되고 말씀의 씨앗이 참 땅에 뿌리가 내려서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모든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48분 5분까지